오늘 우리는 감추어진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우리의 죄성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보니까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감염시켜 놓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자만하거나 경계심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죠? 이게 어느샌가 우리 삶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격리시킵니다.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의 축복을 다 멈추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코로나가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모든 죄된 삶을 일단 스톱시킨 거예요. 하여간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금은. 하여간 저도 제가 가고 싶은 서점도 못 가고, 하여간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이렇게 나가서 마시는 것도 이게 쉽지 않고, 하여간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이단도 일단 멈춰섰으니까. 그 와서 요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를 두렵게 했던 IS 아시죠? IS가 코로나인 것은 절대 안 간답니다. 하여간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상에 잔뜩 취해 있는 우리들의 삶을 멈춰서게 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 게 아닐까.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보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잘나 보여도 여러분, 생명만한 게 있겠습니까? 생명만큼 값지고 비싸고 하여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 생명만한 게 있겠습니까? 생명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준 커다란 변화 속에 그동안 코로나처럼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병들게 하고 있는 건 혹시 없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거저 주어진 것 같지만 생명은 주신 분이 있고 거두신 분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판단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선과 악으로 판단하며 살다 죽어가는 우리들의 이 죄가 참 죽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죄된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두 번째 아담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어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기보다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붙들어야 할 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지혜는 뭐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많이 아는 것이나 아니면 뭘 이렇게 잘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지혜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쓰이는 지혜,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서가 이 원독자가 누굽니까? 고린도서의 편지가 누구에게 전해진 거죠? 고린도 사람들이죠. 여러분, 고린도는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기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많이 아는 것을 학식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쓰이는 지혜라는 단어도 그렇고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한테요,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이게 좀 어떤 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 세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세상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뭔가를 머리가 똑똑하고 뭔가를 많이 알고 기능이 좋고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이것이 지혜가 아니고 인생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인생의 뿌리는 근원은 어디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요 그리스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예진이 알지? 피타고라스. 예. 여러분도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요 삼각형이라는 이 도형을 가지고 수를 이렇게 정리해 보는데 이 수야말로 인간이 알아야 되는 진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를 통해서 세상의 근원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가 이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함께 공동 생활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하면 수학을 생각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피타고라스의 이 숫자 이것은 철학이었습니다. 그건 지혜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서 세상의 근원을 알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근원이 뭐지?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물을 마셔야 살잖아. 세상의 근원 그것은 물이야. 아니야 무슨 말이야. 불이 있어야 살지. 그러니까 세상의 근원은 불이야. 아니야 우리가 공기가 있어야 살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근원 세상의 뿌리는 공기야. 이렇게 다들 이 세상의 근원은 그 뿌리는 어디에 있지?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지지?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인간은 어떻게 살 수 있지? 이렇게 다들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늘 고민했던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찾고 또 찾는 그 지혜가 뭔지 아느냐? 바울은 그 지혜에 대해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조금 이렇게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좀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지혜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알기는 알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해주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나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즉 징기스칸이나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나 광개토 대왕이나 이렇게 세상에서 위대했지만 결국에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런 인생들이 말하는 지혜가 정말 너희들이 품고 또 들어야 되는 그런 지혜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지혜라는 게 뭔지 아냐 이거예요. 이 세상의 근원, 이 세상과 나라는 존재의 뿌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가치 여기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지혜가 뭔지 아냐 이거예요. 그것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가 뭐냐? 진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진짜 지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시고 알려주셨지만 동시에 이것을 또 감춰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알지를 못하는 이게 감춰진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진짜 지혜를 하나님이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춰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언젠가요 그 청계천의 책방을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한 곳 한 곳 다니다가 제가 사고 싶은 책들 또 좋은 책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아니 어떤 서점에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책 세트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세트를 사고 집에 갔다가는 제가 누군가에게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세트를 다 사긴 어렵고 저 중에 한두 권 정도는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여튼 들어가가지고 책 주인이랑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살짝 그 책 가격을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 10권이 넘는 그렇게 누렇게 색바랜 그 책 묶음을 보면서 굉장히 많았는데 저한테 한 얘기가 그냥 2만 원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저분이 저 책이 뭔 책인지 모르는구나. 그때부터 제 심장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야, 이분이 저 책이 뭔 책인지를 알고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 들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돈을 내면서 제가 책을 달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택배를 불러가지고 책이 그 서점에서 빠져나간가 동시에 제가 서점을 얼른 나서는데 이게 얼마나 심장 떨리고 막 흥분이 되는지. 나중에 제가 교회 와가지고 그 함석근 선생님의 씨알의 소리라는 그 잡지 묶음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는 그렇게 기분 좋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한 권을 가지고 2만 원 달라고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이거 전체를 나한테 2만 원에 팔았으니 야, 이걸 가지고 막 흥분이 되는 것이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서점에서는 누구에게나 보이던 책이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는 헌책에 불과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책이 보물인 줄 알아서 가슴 뛰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이야기에 불과하고 어떤 사람에겐 그것을 알기 원하고 붙잡기 원하고 생명의 지혜를 찾았던 사람에게는 정말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살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정말 그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은 가슴 뛰게 만드는 소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예수님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뭐 그냥 편안한 마음, 뭐 알라딘의 뭐 지니만큼보다는 좀 못한 것 같은, 하지만 뭐 위로를 주고 뭔가 힘을 주는 정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려지게 드러내게 하셨지만 그것을 어둠 속에 감춰진 것 같이 이렇게 감춰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가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지 않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그 기가 막힌 생명을 정말 생명이라고 여기고 찾고 간구하며 구하는 자에게는 이것은 우리 삶의 빛처럼 드러나는 은총이 되겠지만 그저 그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구하지는 않는, 그렇게 간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복음은 다 드러난 사실이겠지만 간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감추어진, 알 수 없는, 경험될 수 없는 그런 감춰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이 삶이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겠지만 내 삶에서는 경험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만약 이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 또 바울은 이사야의 여기저기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서 말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보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다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기 원하시고 이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랑 가운데서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정말 이 복음, 이 주님, 이 주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붙잡고 찾고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삶을 주시되 한없이 끝없이 주시기를 주님이 주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주님이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면 살수록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무겁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막막함일지라도 주님, 정말 내 안에 변치 않는 그 생명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원하고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이제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제가 그것을 알기 원하고 그래서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외로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하여간 내 삶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뿌리가 뽑혀져서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아멘.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감추어진 이 복음, 이 지혜를 그 사람에게는 펼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언젠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는데 그 길 양편에는 황제 그 실물 크기 상들이 한 3m 기둥, 3m나 한 5m 정도, 제가 성지에 가보니까 한 3m에서 5m 정도의 둥그런 기둥이 있어요. 그렇게 길가의 양옆에 황제의 상들이 쫙 펼쳐져 있는, 놀랍겠죠? 그 쫙 펼쳐져 있는 그 길거리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는 중에 주님이 문득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러자 이때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문득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얘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 나서겠다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섰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 광야를 가실 때면 함께 먼지나는 광야길을 함께 기꺼이 걸었고요. 주님이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실 때면 그곳에서 외쳐진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고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실 때면 자기도 함께 걷고 싶어가지고 한 발자국이라도 바다 위를 한번 걸어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이 세상의 영혼들 향해 슬피 우시던 자리에서 함께 머물렀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 전에, 끌려가시기 전에 땀이 피처럼 흐르던 참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그는 함께 했었고, 나중에 비록 그가 배신하긴 했지만 죽으러 가는 주님의 그 길을 유일하게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늘 가슴에 품고 그 생명을 따라 살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인 지혜, 그 감춰진 지혜를 베드로에게 펼쳐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말이 뭐예요? 그거 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뭔가 머리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지식과 학식이 있어서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또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마치 횃불과 같아서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능력,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벅찬 복음의 감동을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분,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늘 간구해야 되는 분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마음 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알게 하셨지만 정말 간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감춰진 지혜, 이 생명의 복음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흠뻑 이렇게 가득 이렇게 전해져서 정말 내 삶이 정말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능력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정말 제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제가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삶, 모든 어둠을 뛰어넘게 하는 그 생명의 삶, 모든 어둠을 뛰어넘게 하는 그 능력의 삶, 하나님 그 삶이 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삶,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 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소망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생명의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게 해 주셔서 더욱더 이것을 구하게 하시고 또 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모레도 구하고 날마다 구하여서 그래서 한순간도 이 생명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은총이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도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안에 생명의 삶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내 안에 생명의 삶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삶을 구합니다. 생명의 삶을 간구합니다. 주님, 감추어진 그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제가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